여러분 중에도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지갑, 핸드폰, 시계, 반지 이런 게 몸에 부착해서 다니는 이 소지품들을 매우 잘 잃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면 지갑, 반지, 시계, 핸드폰 이걸 옆에다 다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씻고 몸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 옆에 잘 따라다니시면 이렇게 많이 주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포기하고 이제 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 잃어버린 물건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잃어버린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찬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요. 그때 그래도 좀 잠깐이기는 하지만 그 첫째 찬영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가 아이를 집 밖에 그 길에 잠깐 이제 세워두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고 나온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아마 이제 엄마가 막 그 다급한 소리로 저에게 이제 찬영이가 없어졌다고. 저도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온 동네를 다 막 뛰어다니고 찬영이를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막 지나가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신고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오만 가지 생각이요. 다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찬영이를 찾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찾겠죠. 왜냐하면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이니까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찾아다닐 만한 나의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은 주로 그래서 전도 설교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전도해라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이 뭘 전하려고 할지 다 알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미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영혼을 찾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기준에 보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들으라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만을 봐도 단순히 이 비유가 잃어버린 영혼 찾아라, 전도해서 부흥해서 교회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비유의 본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세리는 모르겠지만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마치 도덕 윤리적으로 무슨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직업상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둑놈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고, 신분이 낮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하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갈망을 아시고 이들을 잘 영접해 주시고 이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적으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율법적 잣대와 그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전통적 가치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그토록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다녔는지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여인이 그토록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며 찾아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라는 직접적인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하지 않았죠. 그것은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만 강조하면은요, 그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인위적인 전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관계 전도를 오해해서 관계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관계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계 전도를 그냥 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 전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전도합니까?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으려고 친절 베풀고 관계 맺으려고 사랑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전도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 전도는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데 있는 것이지 관계 맺으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관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관계 맺기 위해서 이거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게 나입니까? 내가 관계 맺고 내가 전도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에 나는 그 아버지의 찾으심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를 해서 했든 뭘 했든 전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했든 관계 맺기를 내가 오해해서 했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도의 본질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예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심장이 없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없는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니라, 전혀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것 때문에 그 전통 지키려고 교회의 문턱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모이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또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신자들까지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경직된 전통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믿는 신자들까지도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우리 그때 말씀 나눴죠? 장소가 본질입니까? 장소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의 방법이 본질입니까? 아니요. 예배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술, 담배? 이것 때문에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술, 담배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숨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는 술, 담배 먹고 나서 저는 교회에 못 가겠어요.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뭐라고?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아야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하면 길게 얘기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줄일 테니까, 술, 담배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저 아내를 보면은 교회에 난 절대로 나가기 싫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난 저렇게 믿는 거면 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열심과 열정들, 그렇게 헌신하는 섬김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기복적인 신앙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믿고 봉사 많이 하는데 복 받는 생각이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여러분, 나는 열심히 믿어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신앙적인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내 편견이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냥 나는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하는 내 전통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저 사람은 저 상태로는 교회 나오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사람 데려오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예 전도하는 말조차 꺼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히려 나의 의로움, 내 신앙적인 기준, 그동안 내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내 신앙생활과 가치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본래 의도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편견으로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나는 잘 믿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열심히 믿고 잘 믿었는데 근데 이상해요. 나를 보고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그 청중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심보다 먼저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 신앙적인 편견과 전통적인 가치들, 내 말과 행동,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나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목자와 여인은 그토록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녔을까요? 그들이 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그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냈는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해야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찾아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누가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겠지라는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8절 말씀에도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지 않겠느냐. 이 말도 역시 뭐예요? 당연히 찾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비유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목자가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위험한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니 와, 그만큼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런 비교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99마리는 뭔데요? 왜 그 한 마리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 목자에게는 100마리가 다 소중한 겁니다. 어느 한 마리 양도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떤 양이든, 그 중에서 어떤 양이든 그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목자는 반드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 그것이 죄인이어도 세리여도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구원에서 먼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을 때 99마리를 버려두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동 생활은 어떠했느냐? 공동 목양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사람이 그 목자가 양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목자들이 그들의 양까지 돌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마리라고 표현한 이 100마리는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목자가 돌볼 수 있는 평균적인 숫자를 예수님이 100마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목양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돌아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양을 찾은 것 때문에도 기뻐하고 그 목자가 사고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옴으로 인하여 또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아 돌아오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리면 내가 양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양을 시체라도 찾아와서 그것을 증거물로 보여야 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목자로서의 명예가 상실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목자를, 그러니까 목양을 할 수 없는 목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도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은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 해봐야 11치의 품삯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 때문에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을 찾았을까요? 더군다나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 10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는 결혼 예물로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결혼 반지나 결혼 목걸이, 이런 장신구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개의 은전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당시 머리에 쓰는 장신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은전 하나가 이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난한 유대인의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다 쓸어내다 보면 은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예물을 찾았기 때문에 벗들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10개 중에 1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1개가 없는데 1개쯤이야 하고 아직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지를 했는데 반지에 박힌 보석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9개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당시로서는 그것 때문에도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는 목자도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를 잃어버렸고 얼마를 찾았는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들을 때 금방 이해합니다.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대번에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양을 찾은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심정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늘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찾았을 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하늘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건물 짓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교회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정말 전도가 내 가슴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교회를 부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속에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성탄절은 우리가 왜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목적이 뭐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있지요. 성탄 축하 발표회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우리가 다 함께 웃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할 때 하늘의 기쁨이 큰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면 목자와 여인은 여전히 나에게 99마리가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9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9개의 드라크마가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너무나 약하고 병약한 거예요. 늘 그냥 아프기도 잘하고. 어머니는 그러면 그 약한 자식 하나에게 더 관심과 사랑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늘 막내만 사랑해, 편애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엄마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엄마의 편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마는 분명 모두를 사랑하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약하기 때문에. 유독 이 10아들 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속 썩이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더 관심과 사랑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그 자식에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10자식 중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지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금방 나에게도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는 언제나 지금 약하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 나보다 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워줘야 될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금 배려가 필요하고 지금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좀 그 사람에게 집중해 줄 수 있고 함께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하면 늘 그 모임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 사랑받아야 되고 나 은혜 받는 거에 너무나 집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굳이 너무 신앙적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치 막 말씀을 끝까지 다 나눠야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좀 바라보시고 왜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지에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순예배 순서지에 보면 VIP를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주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섬겨야 되는지를 같이 공동체들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번 섬겨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조하고 말씀드려도요 결국은 말씀 나누고 나 은혜 받고 우리 삶 나누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날 소그룹 모이면 은혜가 없었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니?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나와 함께 좀 즐거워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혼자 돌아옵니까?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 즉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있을 때에 99마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다른 목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함께 찾도록 돕고 섬기는 것에서 양을 찾을 때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들을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찾았고 함께 섬기려고 했다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어요?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건 함께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교구를 맡았는데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 자주 들었어요. 제가요, 남편 전도하려고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우리 남편 데려왔는데요, 근데 아무개 집사님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공동체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고, 정말 그 남편을 집에 가서 잘 한번 해봐 라고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도 주고, 또 정말 그분을,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막 섬겨줬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그 아내 때문에 가정에서 살맛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그분의 가정을 섬겨줬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마 그 순식구들이 모두 그분을 정말 잘 섬겼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잘 이해해 드리려고 하고 그분의 어떤 그 시간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정부터 달라졌을 거고 모든 사람이 그 한 영혼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힘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세요.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제가 전도하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양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광야, 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광야 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뻔하죠. 우리의 일터이고 학교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번쯤 질문해 보십시오. 5분만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묵상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려주는 한 사람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1분도 5분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인은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자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믿음을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 찾는 노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누가 이 목자처럼 찾아내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이 여인처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것처럼 어느 누가 찾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적인 편견과 전통적인 가치, 내 의로움, 내 신앙 기준으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은 자와 더불어서 함께 찾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 주님의 기쁨에, 그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성탄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번 이 성탄의 기쁨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늘의 잔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